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마음을 먹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닮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국의 가장 위대한 홈런 타자였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얽힌 일화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짓궂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홈런 타자인데 그래도 삼진을 당할 때가 있는데 삼진을 당하면 그 타석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이브 루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홈런 쳤을 때를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둘러싼 많은 것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을 또 생각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부분, 좋았던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든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부르는 것도 아마도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너무 길다면, 그래서 그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고통이라면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 고통이 너무 길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렇게 기나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동안 알아왔던 병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병이 오래되다 보니 아무런 희망도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형편, 그런 처지 가운데 이 사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웠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통과했던 문이 양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즐겁고 흥이 절로 나는 이 명절에 이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주변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외롭고 쓸쓸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수록 더 깊은 고독과 더 깊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양문 곁에 있었던 이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에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만 생각하면 즐겁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니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연못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니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병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한 사람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자비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연못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하게 되면 이 연못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몸이 덜 아픈 사람, 걸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누군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사람을 사서라도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람을 살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은 이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베데스다에서 자비는커녕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처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애타게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가능성이 많지 않은 뜬구름을 잡는 소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그전에는 소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냥 시간을 거기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유형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그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화 속에 또 이 병자가 말하고 있는 대답 속에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어쩌면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살아왔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으니 이 환자,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질문은 어쩌면 잔인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 아직도 남은 소망이 있느냐? 남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몰린 이 사람을 향해서 너에게 아직도 약간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만큼은, 본인만큼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기대려고 하고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또한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 못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기적을 만날 수 있고 나을 수 있을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사람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에 처음이었을 때에는, 그리고 이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도와줄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면서 이 사람에게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단어처럼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 문장에서 one은 숫자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문장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려졌습니다. 병자의 절규입니다. 나에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나를 도와줄 그 사람만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가 아직까지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좋은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유력한 누군가가 나를 잘 도와주기만 해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해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에게서도 또는 누군가에서도 도움으로 발견할 수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명이 아니라 꼭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가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셨고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꼭 한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질병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도 있다면 우리도 그분을 만났으니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도 그분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줄 책임, 우리가 먼저 만난 그분을 소개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정말 자신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9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기뻐하며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양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있던 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정작 양문 곁에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는, 이 병자는 못에 들어갈 힘도 없으니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질병이 있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 예배하는 날, 주일이 가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한 분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고, 그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의 뜻은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그 노력한 대로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말은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반이라도 달성할 수 있고 어떤 목적에든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일,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스스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때로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지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 나의 무능력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주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된 인생,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분을 만나주심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으면 해결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고 체념할 만도 한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도 사역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면 좋아진다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영적인 갈급함,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름도 없던 한 병자가 그 마음속에 이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이 소망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까? 물론 두 종류 다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대화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그 영혼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소유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던, 선포했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는 대상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창고에 우리의 양식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진 슬픔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인생에 힘들어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쓸쓸하고 고독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고민하고 또 고민할수록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끝까지 그 고민은 고민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에 예배에 출석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되어진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날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날,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이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날이 주일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고 예배의 날이 되고 은혜와 복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만,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만남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슬픈 영혼들을 만나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는 귀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베데스다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이 베데스다여서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가 되는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비를 누리고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며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또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